네, 반갑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좀 많이 가졌다, 넉넉하게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자주 넘어지고 더 빨리 넘어지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느냐, 또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참 좋다라고 말은, 그렇게 믿음 좋다라는 소리는 듣지만 실상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저 집사님 기도를 잘해. 저 목자는 전도를 잘해. 또 누구는 또 찬양을 잘해.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사모해야 할 그런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학업 중에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또 명문대, 또 대기업 이런 데를 또 추구를 할 것이고, 또 높은 명예나 또 다른 것들을 추구를 하면 또 그쪽 계통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지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물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 그보다 더 영광된 그런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을 아름답고 또 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떠받들고 높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비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되는 말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 자비가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또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아니라 갈렙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저자 또한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 자신도 자기 나이 85세에 인생의 퇴장의 눈앞에 이른 그런 시점에서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8절 말씀에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자기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인정받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신앙의 승리자로 갈렙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갈렙처럼 또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 시기를 겪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보고 겪고 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찬양하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 똑같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가고 똑같이 서며 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의 자손들은 너무나 또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지만 갈렙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낙심시킨다 하더라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믿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믿은 하나님은 갈렙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경배를 드렸지만 갈렙은 하나님과의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닥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바로 서 있고 그 가운데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성도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분명한 만남과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들락거리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자가 있는 반면 작은 믿음의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작은 그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또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쌓아둔 그런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또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 흘러서 또 직분도 받고 또 연륜이 깊어져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결 가는 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승리할 수 충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세상 풍조에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갈렙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한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멘.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됐고 왜 안 이루어주시나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손을 건강하고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갈렙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품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45년 무엇을 새로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막의 목마름과 광야의 추위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 같다, 그냥 좋은 글귀로만 생각하고 그냥 외우고 그냥 지나는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며 몸부림쳐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한 영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능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서의 자기의 기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에 맞지 않는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갈렙이 모세로부터 그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제일은 아니겠죠. 20대가 제일 팔팔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가정도 꾸렸을 것이고 안정적인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일 안정적인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늙고 힘도 없고 손주의 증손주까지 봤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85세입니다. 그런데 40세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적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칼을 드는 것조차도 힘겨울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도 이제 구부러질 수도 있고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조차 힘든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이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은 무슨 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갈렙의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어서 또 지략과 지혜가 있어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하고 나를 따르는 젊은 군대가 있고 젊은 군대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 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내가 재물이 많이 있으면 그 재물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또 내가 많은 또 인맥이 있다면 그 인맥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처음부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또 불가능을 선언할 때에도 갈렙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소리 높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때에도 갈렙은 승리하며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갈렙의 확신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이처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 또 갈렙이처럼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그런 확신과 또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런 의지했던 갈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의 큰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경주를 승리한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도 없었겠지만 모은다 하더라도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귀복신앙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공부가 잘 되고 또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였던 갈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